우리 어제 농무와 오늘이라는 글을 최남선 님이 하신 청춘의 글을 냈다. 그 얘기가 됐죠. 29세,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 30세는 우리가 1919년이죠. 3.1운동이 일어났을 때. 그 당시에 기독교 쪽 모금한 돈 6천 원, 상당히 많은 돈이죠. 지금은 6천 원이면 작은 돈이지만은 당시 3.1운동 때는 큰 돈이죠. 예. 아버지가 경영하는 경성피어 종로이가에 있는 그 상점에 보관했다가 전한 다섯 선생님이 이 3.1운동 자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. 21세 21년 31세 때는 조만식 선생님 후임으로 정주오산학교 민족학교의 교장으로 취임을 했죠. 근데 1년간 재직하고 그만두게 됩니다. 그만두게 된 거는 다섯님이 졸업장이 없어요. 경신학교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일제 에, 그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당국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. 교장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셔서 더 이상 교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. 그래서 1년간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글을 쓰고 또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신 거죠. 37세 때는 김교신 그리고 성서조선 동인들과 함께 그 잡지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권유를 받았으나 다성님은 사양을 했습니다. 그러나 사양을 했지만은 김교신 선생이 하시는 일을 음으로 양으로 적극적으로 도왔죠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서조선의 동인들이 대부분이 무교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성서를 연구하시는 분들 아주 철저하게 성서 진리를 찾아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, 그 신앙 태도는 인정했으나 무교회에 완전히 들어가서 다섯님은 그 활동하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12년 1912년에 일본에 가서 1년간 수학하면서 우찌무라 간조의 그 성서 공부에 몇 번 참석했다가 다성님은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무교의 신앙을 또 무교의 모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는 했지나 참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찌무라 간조가 아직도 사도신경에 기반한 정통주의 신앙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비정통이고 사도 신경 그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섯 선생은 보고 우찌무라 신앙과 같이 깊이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들의 모임, 그들의 성서 공부하는 자세는 좋아하셨죠. 그래서 김교신 선생님의 무교회주의 그 운동에는 도움을 줬으나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. 우리가 이 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나는 비정통주의다. 나는 이단이라고 해도 좋다. 나는 그런 말 듣는 거 상관치 않는다. 라고 다성님은 말하기도 했죠. 그리고 38세 1928년에는 그 창주 현동환 선생이 이제 YMCA 총무를 하면서
YMCA에도 그 다석 선생님의 그러한 사상, 또 성경관을 좀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성님에게 강의를 부탁한 거죠. 장주 현동환 총무도 굉장히 열린 분이에요. 그 김정식 초대 YMCA 총무인 초대 김정식 선생님도 위대하지만은 그다음에 현동환 총무님도 위대했죠. 그래서 YMCA에서 영경반을 운영할 수 있었고 1963년까지 35년간 이 다성님이 강의를 했습니다. 그런데 현동환 선생님이 돌아가자 그 강의도 중단이 됐어요. 그 YMCA는 또 정통주의적 신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또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강의를 못했죠. 유영무님은 그러니까 정통신앙에서 좀 벗어났다고 본 거죠. 강의를 더 이상 못하자 45세 때 1935년에 20, 1927년에 농구를 발표했잖아요. 농구라는 글을. 그래서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의미, 농사가 정말 진리 추구에 가까운 그 직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농사에 대한 뜻을 두고 은평면 구기리로 고향군이죠. 농사지로 가서 사신 거죠. 그래서 벌도 키시면서 과수인도 하면서 농사를 지었죠. 그런데 2년 후에 47세 때 그 존경하는 삼성 김정식 선생이 돌아가셔요. 그 일본 유학도 이렇게 안내하고 또 일본에서의 김정식 총무님 댁에서 그 머무르면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쉽게도 김정식 YMCA 초대 총무님이 돌아가신 거죠.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담은 그 추모문을 성서조전에 냅니다. 그것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1939년 49살, 우리 나이 50세, 지천명의 나이죠. 마음의 정기를 맞아 예수 정신을 신앙의 기주로 하고 이때부터 일일 일식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리고 금욕 생활을 철저히 실천했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부부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. 가정 생활은 하지만은 부부 생활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. 해온 선언을 했죠. 그리고 무릎 꿇고 잣나무 널판지 울목에 예, 널판지를 놓고 그 위에서 생활하다시피 무릎 꿇고 명상하면서 그 위에서 자기도 하고 하는 금욕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널판지는 바로 관의 뚜껑이라고 할수 있어요. 자신이 들어갈 관 뚜껑 위에서 에,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. 그거는 이제 죽음 선언과 관계되는 나는 매일 죽음 위에 산다.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또한 종교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. 1942년 52세 때 성서조선 사건으로 일제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57일간 2달 가까이 서대문 형무소 생활했죠. 그리고 그 다음에 53세 때 1943년 2월 5일 새벽 북악 산마루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의 시를 씁니다.
홍철천 잠투지라는 유명한 시죠. 아, 우리가 선을 하면서 깨닫고 수행하면서 깨닫고 큰 그 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개송이라고 하는데 바로 개송이라고 할 수 있는 첨철천 잠투지 그 말을 하시죠. 그거는 이따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. 55세는 해방되고 나서 은평면 자치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죠. 그 당시 우리 사회가 해방 후에 우리 의식이 상당히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자치적인 그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우리 다성님도 자치위원장으로서 민주주의 기반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그런 해방 공간에 일을 하셨죠. 1948년 58세는 YMCA 1호 집회에 함석헌 함석헌 집회에 찬조 강의도 했습니다. 60세인 1950년 현동환 총무님이 다섯사신 지 2만 2천을 기념해서 YMCA에서 다섯님의 해갑을 또 거행합니다. 그건 사진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2만 2천을 60 해갑의 기념사진입니다. 저기 사진을 보면 참이라고 써 있잖아요. 진리를 우리 순우리말로 참이라고 다섯 선생을 쓰시고 저렇게 참을 가르치고 참을 위해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신 거죠. 이 당시에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을 또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한복 입고 또 양복을 입는 사람들 혼재해서 사는 그런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. 철전 잠투지라는 이 개송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지 38년 되던 해 바로 오도성을 했죠. 우리 성성님 언님께서 아바의 노래 아바아바 아바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시가 바로 믿음에 들어가고 나서 깨달음의 또 시이기도 합니다. 첨철천 잠투지 심신 첨철 극건 온기 침심 잠투지 곤충력이라는 깨달음의 시를 오도성을 읊으셨는데 우리 박용호 선생님은 이 깨달음의 시를 이렇게 해석했어요. 우러러 하늘 두고 잠겨서 땅 뚫었네. 몸 펴고 우러러 끝까지 트니 하늘 으뜸 김. 마음 가라앉혀 잠기고 뚫어서 땅 굴 때 힘 가운데 디뎠네. 예. 이 한자를 직역하신 거죠. 첨철천, 우르르 하늘 트고, 잠투지, 잠겨서 땅 뚫었네. 이렇게 직역을 하시죠. 무슨 말인지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잖아요. 근데 제가 의역을 해봤습니다. 예. 뭐 많이 나간 의역인데, 하늘이 열려 우러러 보고, 땅을 내려다보니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네. 그런 체험이 몸을 펴고 우르르 끝까지 가보니 내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숨이네. 성철 굳건 온기 하나님의 그 처음 기운 숨을 본 거죠. 마음 가라앉히고 땅에 발을 디디니 하늘과 땅 내가 하나네. 그게 지구의 건축력 이 지구의 축에 딱 내가 서서 있는 것을 본 거죠. 지구의 축에 서서 우르르 하늘 보니 하늘
김이 보이고 하늘의 숨이 나를 통해서 지구 축과 이어져 있는, 그러니까 천지인 이 하나가 되는 그런 큰 경험을 한 거죠. 하늘과 땅, 인간이 하나로서 기운으로서 서로 통하는 그런 거를 예, 몸으로 체험하고 아주 엄청난 이 기운을 느꼈던 거죠.